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은 자연인으로 사셨고 3년간 공생애를 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이제 죄인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부터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간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 그게 왕의 대관식이죠. 선포식이 사실 이렇게 되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대관식이면 막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막 그냥 권세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 가셔가지고 아주 극심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왕궁에 가셔가지고 그 잔치를 해야 되는데 광야에 있는 그 아주 척박한 곳에 가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꽃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광야 같은 인생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이 있고 온갖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제약들 가운데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무균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척박한 그곳이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유혹도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자녀다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시험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또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렸는데 네가 그렇게 배고픈 채로 있으면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밥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없었으면 되겠냐? 명예를 얻어야지. 또 아니면 참 멋있는 사람하고 미녀와 또 미남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뭐 부정하지는 않아요. 솔깃하잖아요, 벌써. 유혹이 마귀가 와가지고 막 제지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솔깃하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 믿는 사는데 그리 살아서야 되겠어?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되지. 누구나 봐도 참 멋있는 삶을 살아야지. 얼마나 솔깃한 말이에요, 그죠?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여줘봐. 너도 능력이 있잖아. 너를 증명해봐. 요즘 시대는 자기를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자기를 증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잊어버려.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자꾸 간섭받으니까 될 것도 안 되잖아. 세상을 섬겨. 얼마든지 너는 위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힘을 가져야 돼. 뭔가 소유를 가져야지. 그래야 세상은 게임인데 네 중심으로 세상을 게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잘 살지. 여러분, 벌써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 맞아. 이게 어떻게 유혹이 될 수가 있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유혹과 시험은 간업죄 지어라, 그냥 때려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고 우리를 하여금 사명자의 길을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이탈하게 하고 예수님 같은 십자가 못 지게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하고
그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죠. 시험이죠.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겼으면 그 시험이 아니죠. 그거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모범 답안을 너희들에게 줄게. 내가 먼저 시험을 한번 당해볼게. 이런 식으로 이겨야 된다.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는 줄을 믿고 이 시험을 잘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 광야에 시험과 유혹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메시아로서 공식 출발을 하는 그런 왕의 대관식을 하고 난 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지 않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낙원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고 광야로 가는 그 길이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는 마태복음에 이끄신다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몰아낸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어요. 안 가려고 하는데 막 몰아냈어요. 훨씬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보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의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내 삶을, 나는 이런 삶이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이런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 고백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붙드셔서 인도해 가신 것, 이것이 옳은 길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의 길이고, 그리고 상황이 아주 긴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강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있으면은 어떤 인생의 광야길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은혜가 없으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나는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많을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전부 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인생은 광야길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막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저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걷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인생길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정말 영광받고 싶고 편하고 싶고 안전하고 잘 되는 길, 미래가 보장된, 확보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 그런 누구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와 의지를 다스려서, 억지로는 안 해요,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길이 우리의 길이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고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썩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인생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대학생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산지족을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쪽은 평야인데 북쪽은 굉장히 높은 산지예요.
그런데 협력 그 단체도 없고 교회에서 후원도 안 해주는데 혼자서 그 어려운 교회를 보니까 60개에서 한 100개를 개척을 하고 신학교를 개척을 하고 대학교까지 만든 아주 그 사회 가진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선교를 할 때 아주 선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팔이 퉁퉁 부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선교사님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아무도 협력을 안 해주니까 그 힘든, 여러분 필리핀 산지는 굉장합니다. 몇천 메터 돼요. 거기 그냥 절벽을 그냥 지푸리 타고 막 다녀야 돼요. 탈진이 와서 아유 사역 안 되겠다, 다 접어버리고 일단 아내 병 치료하고 그냥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국내로 들어왔어요.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서울에 있는 그 잠실에 보면 그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음악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술이 아주 뛰어나요. 거기는. 거기 이제 참석을 해서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때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선교사,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필리핀 산지족이야. 화려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가난하고 미래가 없고 그 척박한 자리, 거기가 너가 있어야 될 자리야. 그 당시는 필리핀의 반군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산지 쪽에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가니까 항상 경고를 줍니다. 반군이 올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고. 그 위험한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라. 그래서 중간에 음악회를 듣다 나옵니다. 바로 그냥 필리핀으로 다시 가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길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척박하죠. 의지할 것도 없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못 살아요. 이 성경에서의 광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죠. 벌거벗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 생활이 불가능해요. 어려우면 날마다 노출되지만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말씀이 있고 거기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백성으로서 출애굽시켜서 바로 꽃길인 가나안으로 보낸 게 아니고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40년. 근데 거기서 다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비전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낙원을 추구합니다.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신기루와 같은 그 이상적인 삶을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신기루예요. 이상은 천국 갈 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같이 광야길을 걷게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마귀가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온갖 제약들을 끌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웃고 즐기면서 한가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런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삶은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잠 못 잘 때가 너무 많고 가슴을 누를 때가 너무 많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싶고 남부르지 않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봐라 나도 멋지게 살지 않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이 있느냐? 만족 없어요. 영적 투쟁이 있고 지속적인 사단과의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능력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드러나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소명의식이 살아나게 되고 삶의 의미가 거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도 아무 데 없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진짜 나는 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정말 오늘도 내 양심 지키면서 의롭게 살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식한테 뭐 남겨주겠어요? 돈 많이 남겨주겠어요? 뭐 아파트 남겨주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거 땡이에요. 그거 이게 오래 해야 되잖아요. 네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내처럼 살아야지. 너 인생길 걸어가는데 나는 너를 꽃길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다 말이죠. 다 그런 유언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생존의 위기가 있을 겁니다. 실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정말 춥고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늘 스트레스를 이유 불문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그런 스트레스 아픔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느끼게 될 것이고 거기서 막 영혼이 살아나는 죽고 살아난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뭐 내가 하겠다 그 욕심이에요. 그거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위하고 나도 위한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뒷전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 밑바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한 번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뭘까? 거기서 char하게 싸우면서 맞아. 하나님께 나에게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었을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 힘을 왜 이렇게 주었을까? 건강을 왜 주었을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거기서 수많은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외적 상황에 의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불만족되는 그런 삶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타락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예요. 40일 굶었어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싹 다 이겼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이 겪어야 될 치명적인 시험들과 유혹들이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오늘은 세 가지로 주님께서는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험담하지 말고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요 세 가지 여기서 모든 게 시험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면은 완전한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현실적인 필요를 자꾸 신경 쓰게 하고 거기에 자꾸 우리를 우선시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도록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2절 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2절 3절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띄어는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사단에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왜 시험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저한테 와가지고 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저는 시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재주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굶주린 상태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너무 배고프잖아. 당장 먹을 거 해결해. 여러분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은 은혜 아무리 반도 좋지만은 먹을 것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먹고 살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신앙도 뭐 예배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일단 내가 뭐 내 거 챙기고 봐야죠. 이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도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건강한도 식구경이라고.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필요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계속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꼴을 봐라. 네 현실을 봐라. 네 월급이 얼마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성리의 능력이 신적인 능력을 내 필요를 채우는데 자꾸 쓰도록 집중하도록 그렇게 힘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모친은 불신자셨는데요. 셋째 아들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셨어요. 왜냐하니까 취직을 안 하고 자꾸 주의 일을 하겠다고 저래서 왔는데 제가 우리 집안 밀어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갈 때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목사 하더라도 내 몫은 네가 챙겨야 돼. 월급 얼마 받니? 제가 그 얘기해 줍니까? 절대 얘기 안 해줘요. 주의 종이 무슨 월급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도 안 챙겨준다 아들아. 셋째 아들아 이러면서 살지도 장만해야지. 그리고 결혼 생활도 잘해야지.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너무 아들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걱정이 되었어요. 누가 나랑 결혼해 줄까? 집도 절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대학 친구들은 지금 대기업에 다 취직해서 잘 나가고 있으면 나 잘 나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신학한다고 또 그 영혼 구원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시험이 된 이유는 저도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시험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찾아와요. 침체될 때는 내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를 위해서 살까? 왜냐하면 지금도 안 늦었거든요. 지금도 밤만 보면 얼마든지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 또 한쪽에서는 또 두 가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미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또 한쪽에서는 그러지 마. 너도 할 수 있잖아.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멋지게 살아. 얼마나 필요한 게 많냐 이 세상 살아갈 때.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 공부도 해야 되고 학위도 있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 이 갈등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 주신 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능력이 부족해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목회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상당 기간 갈등이죠.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 대치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안 그렇잖아요. 쉬운 일입니까 그게? 이 길이 맞나? 갈등인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래 세상 길은 막혔지만 목회를 하면서 막 목회에 성공했다 소리를 듣자. 그것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과정에서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것도 네 야망이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 현실적인 필요와 주를 위한 삶을 두고 치열한 영적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자녀입니까? 그게 우상이잖아요. 신앙 좋은 직분자들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좋지만은 네가 빨리 대학을 들어가야지. 취직을 해야지. 그래 놓고 나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갈등이 되지 않아요? 네 고3이잖아 지금. 어디에 예배한다고 앉아있고 그렇게. 그건 성인 공부는 뒤에 치우고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정말 솔깃하죠. 솔깃하죠. 이거는 학생들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고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이런 유혹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육신적인 필요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보면요, 현실적인 이 필요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현실의 이권에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마귀의 시험에 막 펀펀히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먹지 마, 결혼하지 마, 집 사지 마, 취직하지 마, 전도만 해, 성질하지 마, 절대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필요를 우리보다 너무나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까? 현실적인 필요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 현실적인 필요들을 전부 더해 주겠다. 이건 보너스로 주는 것이거든요. 보너스는 주면 좋고 없으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 줄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훨씬 고퀄리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존귀한 삶이 있고 더 우선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을 옷이 헤어진 적이 있어. 신발 떨어진 적이 있어. 양식 떨어진 적이 있어. 누구 중에 뭐 그냥 그 살이 피골이 상접해서 그냥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 없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사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이 있으니까 다 산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뜯어먹는 사람 많아요. 유혹이 심할걸요. 그거 못 가져갑니다. 그거 간수하기도 힘들고요.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건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크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면 돈이 그냥 있습니까? 돈은 주인 노릇을 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해 줄 것을 가지고 왜 그게 목숨을 거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는 한도 끝도 없어요. 집 한 채 갖고 만족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 올라가면 그거 되겠어요? 부장 되면 이사 되고 싶지 않겠어요?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면 반드시 되게 할 겁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못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 뭐냐니까 인기와 명성을 자꾸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지는 않겠어요. 제가 얘기하면 금방 여러분들께서 알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절벽이라고 한 140m 된다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안 떼어도 돼요.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끌고 와요. 그게 마귀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여기서 저기서 끌고 와가지고 짜집기 해서 자기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인용을 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보여줘 이러는데 보여줄 수가 있어요. 슈퍼맨 이러면서 딱 뛰어내리면 막 전부 다 막 카메라가 막 팍팍팍 찍으면서 막 이거 완전 특종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막 인기 짱이에요. 바로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열광적으로 따르게 되고 사람들이 막 명성은 막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뭐냐니까 이 교묘한 유혹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단절이 되는데 단절이 안 된 게 문제예요. 세상 우상과 명성 다 버리고 악을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 야망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뿐이고 실제 현실로 가면 안 그래요. 현실은요, 인기 엄청납니다. 명성 막 한번 떴다 이러면 막 이거 뭐 정말 이거 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이게. 그래서 은근히 내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살살살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잘 되었다 막 보여주고 싶은 명절 같은데 가서 예수 믿었다니까 너무 잘 돼.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구질구질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유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참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잘 되길 바라요. 정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막 이름도 내고 싶어요. 인기도 얻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성공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 받고 싶잖아요. 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은 굉장히 기가 잘 죽어요. 이게 난 뭐야?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했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주위에 보니까 너무 잘 나가요. 나 잘 나가. 그 비교가 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초라해지고 주눅이 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증명하고 나타나는데 신앙은 예수님께서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줄까요? 안 받쳐줄까요? 지켜주죠. 믿음으로 악한 자들한테 쫓겨가지고 절벽 앞에 있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럼 뛰어내려야죠. 지켜줍니까? 지켜주죠,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이. 바울이 이제 난파가 되어서 지중해에서 멜리데 섬에 원주민들이 사는 곳을 피신을 하게 되었죠. 얼마나 추워요. 헤엄쳐서 겨우 이제 구출되었으니까. 그래서 원주민들 추워서 불을 떼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무를 갖고 막 불을 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겨울 같은 데 보면은 뱀들이 숨어져 있잖아요. 나무 사이에. 그래서 물렸어. 손에 막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뱀에 물리면 저거 과거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 저거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턱 떼내가지고 부스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는다 했는데 안 죽어요.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전도하는 사명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뱀에 물리고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하나님 그 지켜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시험을 하면 안 되죠. 시험을. 보리카에 어느 목사님이 옛날인데요, 성도님들에게 이제 좀 도전을 주려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바다로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무리를 걷겠다. 빠져 죽었을까요? 안 빠져 죽었을까요? 바로 빠져 죽었어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 그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가?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에 있는 한 자매님이셨는데 좀 오래됐어요. 참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1년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다가 교회를 막 한순간에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떠났냐 이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 기도 제목이 뭐냐고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온갖 일을 다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해결해 안 해주면 알죠 이러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이러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런 것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해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하나님 해주는 거 봐라 안 해주는 거 봐라 이런 심보가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때 해주나 안 해주나, 되나 안 되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일단 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귀가 올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벌써.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증명해봐라. 그 자체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하와한테도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의심을 살살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당신이 엄마인지 증명해봐. 엄마가 뺨 때립니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낳는다고 얼마나 그냥 고생했는데. 피곤하죠.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하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부부가 사랑을 하긴 하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당신 나 사랑해? 아침에도 내 사랑해? 저녁에도 내 사랑해? 정말 피곤합니다. 사랑하면 이거 해줘야지. 사랑하면 이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아이고 정말 이용감이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 불평, 먹을 게 없으면 원망 불평. 그럼 하나님도 또 해줘요. 그때면 또 잊어버려요.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여러분 기적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시험 안 할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 광야에 우리를 막 그냥 억지로 데려오더니만 우리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네. 막 그러면서. 생각은 자유니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를 인도했으면 살 길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는 기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관계로 다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물론 돈으로 풀지만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로 푸는 거예요. 관계가 분명하면 전부 다 이겨내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관계로 다 푸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기는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말해 뭐하나도 모래 안 해요. 안 되게 돼 있어. 마귀가 파고 들어가지고 온갖 이간질을 다 한다니까. 어려움이 딱 생기면 관계 전부 다 이제 본 모습에 수면에 있는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속으로 못 숨겨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그래야 돼요. 늘 의심하고 따지고 이유를 대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 변명하고, 그러면 신앙은 신앙대로 도태를 하고요. 시험에 반드시 빠집니다.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제일 부부가 좋은 사람이, 남편 제일 좋아하는 아내 누군지 아세요? 남편 뭐 한마디만 해도 우리 남편 최고야. 야, 세상에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있나 뭐 감탄해하고 당신이 막 제일 잘나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의심하고 그러면 피곤하죠. 세 번째는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8절 9절인데요. 마귀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높은 산으로 예수님 데려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근데 문제는 마귀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사단은 능력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 얘기합니다. 참 영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서 온다. 썩 마귀야 물러가라. 그때는 물러가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 뜻에 헌신을 하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광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영광을 위해서 간다. 그 십자가 달리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잖아요. 십자가를 달라서 만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집중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유혹하는 게 뭐냐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 있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허구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바로 망조가 걸린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듣는데 여러분, 대가 지불하지 않는 결과는 결코 그게 복이 되지 못해요. 쉽게 잘 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 땀 흘리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좋은 거 당하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좀 미안하지만요, 그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는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유혹입니다. 한탕주의죠. 한 방에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복권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세상 영광과 바꾸려고 하는 굉장히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결과 이전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계신데 주님은 결과는 중요치가 않아요. 열심히 살다 숭배한 거, 실패한 겁니까? 그 여러분들? 최고의 영광이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주님하고 상관없는 것은 난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했더냐. 산상설교에 나오잖아요. 7장에 주의 하는 자마다 전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 알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막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혈기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우리 욕심 다 있잖아요. 좋은 게 좋아요. 그걸 주님 앞에 날마다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추구하고 야망을 따를 때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을 섬기지 않아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정말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면 단순히 거짓말 몇 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의 순례길에 주님 앞에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